회개와 은혜, 생명과 성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시간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짧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어떤 능력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성령을 설명하는 말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은요,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곧 주님 자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때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성령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또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그가 평안으로 바꾸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처음 시작하신 분인데 우리 감리교는 우리 감리회라고 그러죠. 우리 감리회는 교리운동으로 시작된 그런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단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감리교 운동입니다. 규칙 운동이에요. 어떤 규칙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삶에서 이루자. 그 규칙으로 신앙 운동을 펼친 게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에요. 이 웨슬리 목사님은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목회자 아들로 자랐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회에 실패를 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갈증이 그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주변 사람이 온전치 않아서 내가 실패하게 되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망과 낭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좌절감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터벅터벅 걷던 중에 올더스 게이트라는 장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로마서 말씀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 순간에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 회심은 없던 믿음이 다시 생긴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그때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눈이 열렸고요. 어떤 것을 알게 되었냐?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술림 목사님이 살던 그 시기가 영국의 산업혁명의 시기입니다. 거리에는 빈민들로 가득합니다. 농촌에서 일감을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빈민이 되었어요. 그들은요, 예배하러 올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공장주들은 24시간 공장을 돌리길 원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날 먹을 것을 벌기 위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쉬지 않으니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넉넉했거든요. 교회의 자리가 비어 보여도 비지 않았습니다. 귀족들과 부유층이 그 자리를 다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낸 헌금으로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점점점 커지고 더 번창하고 나라도 발전하고 교회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들은 거기에 만족을 해버려요.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 게이트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빈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저 빈민들의 예배를, 저 가난한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가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었고 당연하던 그 시대에서 거리 밖에서, 교회 밖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가 되어줍니다. 감리교 운동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교회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찾아가는 것에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 된 가족으로 남이 아니다 형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웨슬리 목사님한테 주신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안에 있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니라. 성령을 통해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게 하신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해서 교회에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형제, 가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긍휼히 받았듯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대개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합니다.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타인은 부족하게 여기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셨다면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으로 품으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도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품고자 해도 품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그 가책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옳은 편, 세상을 좀 나아지게 하는 편, 그쪽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교회마저 그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죽음을 당할 뻔한 간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용기를 낸 바울,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기도하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발걸음과 이 방향을 거꾸로 한 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또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로서 마땅히 이뤄야 하는 선을 우리 삶에서 이루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이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흐름을, 하나님의 흐름, 그 복음의 흐름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또 삶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함, 그 인도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